자, 오늘은 하나님이 깨끗하다 하신 것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 사도 바울이 있었던 안디옥 교회 잘 아시죠? 네, 그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였습니까? 선교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참 많은 교회들, 어떤 교회들은 그 안디옥이라는 그 이름을 많이 쓰고 이렇게 합니다. 이방인을 선교하는 아주 귀한 중추 역할을 했던 교회고, 또 그 뒤로도 또 수많은 교회들이 이방에 많이 생겼습니다. 저는 예루살렘 교회다라고 하는 그런 이름보다는 안디옥 교회다, 아니면 뭐 에베소 교회다, 이런 교회들 이름을 더 많이 들어봤던 것 같아요. 그 말은 뭐냐면은 더 많이 본이 된다라는 뜻입니다. 조금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런 의미로 오늘 왜 이런 모델이 될 만한 교회가 생겼는지, 그 출발점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지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안디옥 교회와 같은 정말 이방인들에게 선교하는 그런 교회들은 어디서부터 어떤 사건으로 출발되었을까? 저는 오늘 이 가이사랴에 있는 고넬료 백부장으로부터 출발되지 않았습니다. 물론 다 다른 것들이 다 하나의 연속선상에 있는데 이 사건이 가장 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본문을 먼저 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가이사랴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는 해안 도시입니다. 그 전에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나요? 거의 새벽 기도 때 말씀드렸었던 것 같습니다. 가이사랴라는 그 도시는 헤롯 대왕이 만들었습니다. 예수님 태어나실 때 그 헤롯입니다. 그 헤롯 대왕의 별명은 뭐냐면 건축왕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예루살렘과 주변에 있는 많은 도시들을 건축하는데 약간 좀 광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가이사랴라는 도시를 건축을 하면서 그 당시에 가이사 아구스도, 우리로 지금 말하면 이제 시저라 그러죠. 케사르라는 그 가이사랴라는 단어를 써서 황제를 칭송하는 그런 의미의 도시를 만들었습니다. 그 도시의 이름을 그렇게 만든 이유는 뭘까요? 헤롯 대왕이 아부하려고 만들었습니다. 순전히 여기는 이스라엘을 위한 도시가 아니라 이방인들, 로마인들을 위한 지중해 도시를 만들었습니다. 굉장히 번화가였어요. 그리고 굉장히 신식 도시였습니다. 저도 거기 가봤을까요? 네, 가봤습니다. 갔더니 여기는 이스라엘의 어떤 다른 도시들과 좀 다르게 정말 그 헬라 문명과 로마의 문명이 와 있는 듯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거기에 이달리아라는 그런 부대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백부장이 머물고 있었습니다. 여기에는 로마 총독부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빌라도 있죠. 빌라도가 평소에는 이 가이사랴에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헤롯 왕도 여기에 머물렀습니다. 그러다가 6월절이나 어떤 절기가 되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실은 예루살렘은 항상 폭동이 있고 테러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골치 아픈 동네이기 때문에 이방인들이 거기에 거주하는 것이 너무나 힘든 동네였기 때문에 가이사랴에 항상 주둔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로마 군대가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이 고넬료라 하는 이 백부장은 이달리아 부대다라고 하는 그 소속이었습니다. 이 백부장의 권세에 대해서 좀 잠깐 살펴볼 텐데요. 그 당시에 한 군 부대다라고 하면은 한 600명 정도 되는, 다시 말해서 100명이 되는 부대가 한 6개가 되는 그런 부대였습니다. 이런 부대가 10개가 모여서 군단이 됩니다. 군단은 한 6,000명 정도 됩니다. 6,000명 정도 되는 이 군단은요, 웬만한 작은 나라, 그 당시 로마 군단은 웬만한 작은 나라 하나 정도는 초토화시켰습니다. 작은 도시 국가들은 그냥 초토화시킬 만큼 엄청나게 강력한 부대였고요. 그냥 이 100명이 있는 이 백부장이 이끄는 이 작은 부대는 웬만한 마을 하나 정도는 초토화시킬 만한 강력한 부대였습니다. 거기에 백부장으로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실은 엄청난 권력가였다라는 겁니다. 실은 로마 사람에게서도 이 군인은 굉장히 괜찮은 직업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돈을 잘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로마인들이 아닌, 그러니까 로마가 아닌 다른 나라에서 온 민족들은 로마 시민권을 따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로마 군인이 되는 것입니다.
실은 요즘에도 우리 젊은이들이 미국에 가서 미국 시민권 많이 따려고 하잖아요. 굉장히 강한 나라이기 때문에 거기서 따려고 하는데 쉬운 방법이 아니죠. 하여튼 하나의 방법 중에 하나가 미군 부대 군인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미군으로 들어가는 거죠. 미군으로 들어가면 나중에 시민권이 자동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제대하고 나면 대학도 무료로 갈 수 있도록 장학금이 나옵니다. 근데 문제는 쉽지 않다라는 거죠. 실은 전 세계의 수많은 전쟁터에 미군이 다 가 있지 않습니까? 어디로 끌려가서 어떻게 죽을지 모른다라는 이 불안감이 있기 때문에 실은 미국 사람들은 잘 가지 않고요. 제3국에 있는 우리나라 사람들이나 이런 다른 사람들이 미국 아메리칸 드림을 가지고 그렇게 들어갑니다. 그러면 미국 시민권을 쉽게 딸 수 있죠. 오늘 이 로마 군대에도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로마 시민권을 따려고 로마 군대에 들어가서 하는데 오만 사람들이 다 모였기 때문에 이들이 하나 된다라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로 만드는 건 누굽니까? 백부장이라는 이 리더의 굉장히 중요한 권위였습니다. 그래서 이 백부장은 그 당시에 로마에서도 굉장히 상위 클래스에 있었고요. 그 다음에 보수도 아주 잘 받았습니다. 쉽게 말하면 좋은 직업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100명의 부하를 거느린다라는 것은 또 쉬운 일은 아닙니다. 실은 그 부하 100명의 생사를 내가 책임져야 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굉장히 책임감이 중요한 자리였습니다. 책임의식이 있는 자리죠. 예를 들어서 예수님 당시에 백부장 혹시 기억나십니까? 네, 나시면 이렇게 고개를 끄덕 하시면 됩니다. 안 나시면 이렇게 갸우뚱하면 됩니다. 네, 가만히 있으면 지금 설교 안에 안 계시는구나. 집에 가스불을 잠궜나 안 잠궜나 이거 생각하시고 계시는 줄 압니다. 네, 예수님 당시에도 백부장이 있었죠. 근데 그 백부장은 어땠습니까? 칭찬을 받았습니다. 어떤 걸로요? 야, 이스라엘의 이만한 믿음을 난 본 적이 없다라고 할 만큼 그 백부장을 칭찬했습니다. 자기 부하가 아프니까 예수님한테 간절히 부탁하는데 예수님 보고 오시지 말고 그냥 명령만 해달라고. 나도 내 부하를 그렇게 명령하면 가라 그러면 가고 오라 그러면 오는 그런 사람인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그거 하나 못 하시겠냐고 명령만 해달라고 했더니 예수님 얼마나 감격하는지요. 이런 믿음 나 못 봤다고 했는데 그게 누굽니까? 로마 사람이에요. 네, 유대인들도 그런 믿음 칭찬 잘 못 받는데 로마 사람이 그렇게 합니다. 백부장이라는 직업의 좀 특성상 좀 독특하다라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특별히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제자들 다 도망가고 유대인들은 예수님 어떻게든 죽이려고 할 그때 로마 백부장이 뭐라 그럽니까? 네, 속으로 이렇게 끄덕 하시면 됩니다. 이 사람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렇게 고백합니다. 마가복음 보면은 로마 백부장이, 로마 군인이 유대인도 아니고 제자도 아닌 사람, 로마 백부장이 이 사람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렇게 고백합니다. 참, 백부장의 믿음들이 대단합니다. 근데 오늘 이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이 백부장이 있습니다. 이 사람도 굉장히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어쨌든 이 백부장이라는 사람은 권위의식이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그 말 한마디에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죽을 수 있기 때문에 그에게 절대 복종하는 그런 백부장입니다. 그리고 대원들도 자기의 생명을 의탁해야 되기 때문에 절대로 따르는 그런 관계였습니다. 신뢰관계가 형성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지위입니다. 서로 생사를 걸고 같이 나가는 그런 위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같으면 내가 만약 백부장이라 그러면 저는 그리고 또 흔히 얘기하는 상위 클래스에 있다라고 생각하면 상류층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일반 백성들하고 난 너와 달라라는 그런 의식이 아마 있었을 것 같습니다. 아마 엘리트였을 겁니다. 그러니까 좀 우월의식이 더 강했을 것 같아요. 나는 너와 다르다라는 이 차별된 삶을 살고 아마 그런 권위의식에 꽉 차 있는 그런 사람이 아마 백부장이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에 나오는 백부장들 보면 좀 색다르다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고넬료라는 백부장은요, 권위의식이 없었습니다. 2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네, 그를 표현하는 게 무슨 말입니까? 아주 경건한 사람인데요. 특별히 하나님을 경외했다라고 나옵니다. 더 나아가서는 백성을 많이 구제했습니다. 그리고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백부장은요, 자기가 일반 백성하고 다르다라고 차별된 삶을 살았을 것 같은데, 고넬료는 그렇게 차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식민지 백성을 불쌍히 여겼어요. 그 사람들에게 더 구제와 자비를 베풀었고요. 자기가 받은 은혜, 어떠한 그런 혜택, 그런 권력을요, 자기만 움켜쥐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에게 나눠줬습니다. 네. 실은 보통 이렇게 되면 일반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은 뭐 별거 아니네? 이렇게 생각하고 더 올라타려고 합니다. 흔히 하는 말이 있죠.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안다. 이런 표현이 있죠. 실은 호의인데 그 사람이 받을 수 없는 은혜를 준 건데 나중에 그게 당연한 건 줄 알고 올라타려고 한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계속 그 사람들을 꺾어버립니다. 계속 무릎을 꿇게 하고 너는 나와 다르다 하고 계속 그 사람들을 칩니다. 그러면 아이고 저 사람은 나하고 다르구나 하고 계속 그 사람 밑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고넬료는 그런 권위적이거나 차별적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러한 백부장을 부하들은 목숨을 걸고 따랐을 것 같다라는 분위기를 제가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하와 종이 고넬료를 소개하는 말에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22절에 보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2절 시작.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온 유대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데, 네, 그 신하가 와서 고넬료를 소개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의인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데 특별히 뭐라 그래요?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네, 로마 사람이 유대 사람들한테 칭찬을 받을 만한 일이 있을까요? 근데 이 사람은 그랬다라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에게 와서 어떻게든 고넬료에게 한번 와주십시오라고 하면서 거짓말을 하는 걸까요? 아니요, 저는 이 신하는 진짜를 얘기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섬기고 있는 이 주인은, 백부장은 진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삶으로 살아내는 사람입니다. 그런 칭찬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랫사람들이 이 사람 권위를 세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고넬료 자기 자신은 권위주의가 아닌 일반 사람들하고 차별하지 않고 그 사람들을 오히려 도와주고 자기가 갖고 있는 권력과 힘을 그 사람들을 위해서 썼으니까 아랫사람들이 도리어 고넬료를 높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정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실은 세상에서는 자기를 높여야 권위가 높여진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누르고 내가 높아져야 권위가 생긴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리스도인이나 아니면 교회 공동체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나를 낮추면 낮출수록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높여주십니다. 그게 바로 교회 공동체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나가면 그리스도인들 바보 소리가 듣습니다. 왜 자기를 충분히 드러낼 수 있는데 왜 자기를 낮추지? 쟤 멍청한 거 아니야? 하면서 계속 올라타려고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넬료는 그 원리 원칙을 잘 지켰던 것 같습니다. 그의 마음을 잘 다스리면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자기가 그 삶을 직접 살아냈습니다. 이 고넬료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보면은 고넬료가 기도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몇 시에 기도합니까? 제9시면 지금으로 말하면 오후 3시입니다. 그런데 그때 환상을 봅니다. 솔직히 오후 3시에 환상 보시는 분 계십니까? 잘 없습니다. 해가 뉘엿뉘엿지거나 아니면 한밤중이거나 아니면 새벽에 아니면 해가 뜰 때쯤이나 좀 비몽사몽 몽롱할 때 이럴 때 막 기도하다가 환상 보기도 하고 막 그러는데 지금 벌건 대낮에 한낮에 환상 볼 수 있습니까? 잘 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는 기도하고 있었고
천사가 그에게 나타났습니다. 천사가 뭐라고 합니까? 야, 하나님이 너의 기도 들으셨어. 이렇게 말하면서 나옵니다. 너의 구제가 상달되었어. 너의 존재를 아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받으셨어. 그리고 이제 너에게 구원의 길을 여셨어. 라는 메시지로 다가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내가 기도하는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야. 라는 겁니다. 실은 로마에는 수많은 신들이 있었습니다. 다신론입니다. 그리스에 가면 그리스 신화가 있지 않습니까? 그걸 그대로 이어받아서 로마에서도 신화로 가는데 아주 수많은 신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신을 네가 섬기고 있었던 게 아니라 너는 진짜 참된 신, 오직 유일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너는 섬기고 있었어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실은 근데 그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야 라는 것을 알게 해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그 하나님이 야, 요빠에 가서 베드로라는 사람을 데리고 와 라고 말합니다. 요빠에 가서 유대인 베드로를 데려와라 하는데 고넬료는 어떻게 합니까? 순종합니다. 이것도 독특한 일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로마인들하고 유대인들은 사이가 좋지 않습니다. 로마인들에게는 유대인들은 골칫거리입니다. 그들은 항상 반역과 테러를 일삼는 독립하려고 하는 민족이기 때문에 사이가 좋지 않았고 잘못 걸리면 예를 들어서 열심당원 이런 사람들한테 걸리면 이렇게 칼을 차고 다니다가 로마 군인이 있으면 옆에 가서 시장 같은 데서 쿡 찌르고 도망갑니다. 테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로마 군인들이 유대인들하고 웬만하면 무장을 해제하고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넬료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베드로를 데려오기로 합니다. 어쨌든 고넬료도 그리고 베드로도 서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이 드러납니다. 그리고 순종하여서 큰 역사를 만들어냅니다. 오늘 고넬료도 기도했지만 베드로도 기도합니다. 베드로는 몇 시에 기도합니까? 네, 제6시입니다. 이것은 오후 12시 정오입니다. 점심시간입니다. 사람들이 이제 식사를 준비하려고 막 이렇게 하고 있을 때 베드로도 기도를 합니다. 옥상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배가 고파요. 네. 그런데 그때 또 하나님의 환상을 봅니다. 배가 고파서인지 졸려서인지 비몽사몽간인지 또 환상을 봅니다. 그것도 벌건 대낮에. 배가 고픈데 하나님이 환상을 하나 보여주시는데 먹을 것을 이런 큰 그릇에, 보자기 같은 그릇에 달아갖고 내립니다. 자, 베드로야 배고프지? 이거 먹어. 우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딱 먹으려고 봤더니 뭡니까? 네, 전혀 먹을 수 없는 그런 동물들, 짐승들이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으로 금하는 혐오 음식들이 있는 겁니다. 혐오 음식들이 있는 거예요. 먹으려고 봤더니 네 발 가진 짐승, 아마 제 생각에는 돼지나 개나 이런 이스라엘이 전혀 먹을 수 없는 것들이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기는 종류가 있었습니다. 기는 건 뭐죠? 네, 다들 졸리신가 봐요. 죄송합니다. 빨리 끝내겠습니다. 네, 파충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뱀 먹어보셨습니까? 저는 뱀 보기만 해도 막 소름이 돋는데 그걸 먹으라고 도마뱀 이런 것들이 내려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새들이 막 내려옵니다. 얼마나 깜짝 놀랐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이것을 먹으라고 합니다. 베드로는 이게 하나님의 시험인 줄 알고 안 됩니다, 저는 안 먹습니다 하고 당당하게 말합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이 야, 내가 깨끗하게 했는데 왜 네가 더럽다고 하냐?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이게 뭐지? 그런데 또 한 번 더 그렇게 그릇이 내려오면서 동물들이 내려오고 하나님 이걸 먹으라고 합니다. 하나님, 저는 한 번도 이것을 입에 대본 적이 없습니다. 거룩하지 않은 이것들을 난 먹을 수가 없습니다 하고 거부했습니다. 그랬더니 또 한 번 더 하나님께서 야, 내가 깨끗하게 한 거 네가 왜 더럽다고 하니? 그러주십니다. 그리고 또 한 번 더 그런 환상이 있습니다. 세 번의 환상이 딱 있고 나니까
베드로가 깜짝 놀랍니다. 이게 도대체 뭐지? 그런데 그때 마침 밑에서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 이거는 나중에 고넬료를 따라가면서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을 따라가면서 이제 그것이 확인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은 이방인이고 로마 군인인 이 고넬료를 받아들이라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런 뜻이었다라는 겁니다. 그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가 구원받을 수 있게 해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방인이 구원받는 것을 유대인들은 얼마나 싫어하는지 아십니까? 혹시 상상해 보셨나요? 유대인들이, 제가 만약에 유대교회 가서 나도 하나님 믿고 싶다고, 그럼 그 사람들이 좋아할까요? 내가 유대교로 들어가고 싶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좋아할까요? 별로 안 좋아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저는 구약시대의 요나 선지자를 보면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요나 아시죠?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야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해라, 회개를 선포해라, 그렇게 말했는데 어떻게 합니까? 요나가 그 꼴은 죽어도 못 보겠습니다 하고 도망을 갑니다. 그러다가 오늘 이 욥바라는 항구에서 또 배를 타고 하나님 몰래 도망갔다가 어떻게 됩니까? 물고기 밥이 돼서 3일간 그 뱃속에서 처앉아 있다가 이제 나옵니다. 그러고 나니까 야 정신 차리고 나서 그래 니느웨 가자 하고 갔는데 어떻게 전했나요? 복음을? 성경에 보면 니느웨가 3일 길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성이 얼마나 컸는지 3일을 가야 되는데 요나가 하루 만에 그 복음을 전합니다. 그 무슨 말입니까? 뭐 축지법이라도 썼을까요? 대충 했다라는 겁니다. 막 돌아다니면서 회개하세요! 그러면 쑥 지나갑니다. 사람들이 이러다가 쟤 뭐지? 쟤 뭐야? 몰라. 뭐 별 이상한 놈 다 보겠네 하고 또 자기 일을 합니다. 원래 그렇게 해야 정상이죠. 대충 막 회개하라 하고 지나가 버리면 그래야 되는데 자기는 진짜 3일 길을 하루 만에 막 달리면서 대충 막 전했는데 문제는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를 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게 너무 열이 받아갖고 아니 어떻게 내가 하루 길을 대충 전했는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회개를 하지? 그래서 너무 속상해서 니느웨 옆에 동쪽에 가갖고 움막을 하나 짓고 거기서 턱을 개고 봅니다. 하나님, 내가 여기 이 사람들 니느웨 망한다고 내가 선포했는데 하나님 망하게 해주세요 하고 계속 턱 깨고 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제발 좀 이거 망하게 해주세요 하고 시위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박넝쿨을 피웠다가 벌레로 갉아먹게 해갖고 다시 죽게 만듭니다. 실은 박넝쿨을 이렇게 쫙 피니까 그 밑에 있으니까 그늘 밑에 있으니까 너무 좋았는데 벌레가 박넝쿨을 갉아먹으니까 햇볕이 직사광선이 내리쬐입니다. 여러분 혹시 그 중동에 가서 햇볕을 한번 맞아보셨습니까? 여러분들이 모자 없이 선글라스 없이 2시간을 버티면 제가 100만 원을 드리겠습니다. 돈 없는 거 내가 꿔서라도 드립니다. 2시간 버티면. 네. 무슨 말입니까? 도저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네. 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에서 출애굽하고 광야에서 돌다가 40년 돌다가 뭐 모세를 돌래 쳐 죽이려고 했니 말았니 막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야 어떻게 저런 민족이 다 있을까 했는데 제가 광야 가니까 이해가 되더라고요. 야 여기 있으면 나는 40년이 아니라 하루 만에 진짜 모세한테 돌 들었겠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장난 아닌 곳입니다. 그런데 요나가 거기서 하나님 저 니느웨 망하게 해주세요 하고 딱 쳐다보고 있는데 도리어 그 사람들이 회개하고 베옷을 입고 티끌을 뒤집어 쓰고 회개하고 있는 겁니다. 그거 보니까 너무 열받아 죽겠는데 하나님이 박넝쿨도 없애버리니까 이제 막 뿔따구가 난 거예요. 하나님 하고 막 했더니 하나님 뭐라 그러십니까? 야 네가 그렇게 사랑하는 그 박넝쿨 그거 하나 없어졌다고 이렇게 하지 실은 여기 12만 명이나 되는 이 사람들 내가 안 사랑하는 줄 아냐? 박넝쿨보다도 더 소중한 12만 명이 여기 있다 하고 결론도 없이
말이 요나서가 끝나버립니다. 참 당황스러운 요나서입니다. 그런데 그 요나서의 특징이 바로 이 유대인들이 얼마나 이방인들을 싫어하는지, 그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이 극도로 혐오하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것입니다. 혹시 우리는 이런 편견은 없습니까? 구원받을 자를 혹시 내가 제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쟤는 착한 사람인데요? 저런 사람 천국 안 가면 어떻게 해요? 우와! 저런 살인마는 하나님, 난 쟤랑은 같이 천국 못 가요. 쟤는 반드시 지옥 가야 돼요. 하고 내가 결정해버리는 일은 없습니까? 요즘 사회에 큰 이슈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사형제도를 부활시키자.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도 강력범죄, 잔악한, 아주 잔인한 그런 범죄들이 많이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사형제도를 부활시켜야 된다. 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혹시 박효진 장로님 아십니까? 네, 박효진 장로님의 그 간증들 들어보셨죠? 정말 모든 사람들이 다 열받아 하고 죽이고 싶어 했던 그 지존파, 그 사람들 결국에는 사형받아서 죽긴 했지만 그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박효진 장로님은 간증을 해요. 왜냐하면 자기네들이 그 사람들을 전도를 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나중에 예수 믿고 죽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어느 정도 와 그렇구나 하고 하나님 정말 놀라운 일을 행하셨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넌크리스찬들은 어떻습니까? 도저히 그걸 용납을 못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지존파나 이런 사람들은 나에게 큰 영향력을 안 미치기 때문에 나랑 별 상관없고 또 옛날 사람이기 때문에 우린 별로 큰 그게 없습니다. 나에게 직접적인 해를 끼친 사람도 아니고 원수도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받아들이시면 그럴 수 있겠지, 그때는 어떻게 그렇게 했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우리가 확장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서 깊은 뿌리 속에 있는 그 의식이 하나 있는데 그건 바로 반공의식입니다. 반공주의입니다. 예를 들어서 북한의 3대 세습 독재자인 김정은이 만약에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저희 집안은요 아주 반공정신으로 투철을 한 집안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할아버님이 6.25 때 공산당에 잡혀갖고 죽을 뻔했거든요. 교회 장로님이시기도 했고 또 부자이시기도 하셨기 때문에 체포 1순위였습니다. 그래서 잡혀서 내일 사형을 집행하려고 할 때 그 전날에 미군이 폭격을 해갖고 그게 와해되고 진짜 가까스로 살아나오셨어요. 근데 실은 그때 고문을 많이 당하셔서 저희 할아버님이 돌아가실 때까지 몸이 많이 편찮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집안에서는 이 공산당에 대한 그 개념은 다른 집안하고 좀 더 달랐습니다. 지금도 저희 아버지는 아주 그 부분에 대해서 아주 극렬한 반대론자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집안에서 막 부들부들 떠는 그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하고 같이 나중에 천국에 같이 있다? 만약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 것 같습니까? 저희 집안 사람들 표현으로 생각하면 이제 생각만 해도 뛰쳐나가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습니다. 또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또 다른 또 중요한 핵심 감정이 있습니다. 그것은 6.25 전으로 좀 더 돌아가면 바로 무엇입니까? 일제시대 때, 일제강점기 때 35년을 우리가 일본에 의해서 고난을 받았던, 고통을 받았던 그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반일 감정이 굉장히 심합니다. 아까 전에는 반공이었잖아요. 이번엔 반일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게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일본 하면 나랑 상관이 없지만 그래도 무조건 반대하고 보는 정서가 깔려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일본하고 북한하고 축구를 한다 그러면 누구를 응원하시겠습니까? 자, 나는 일본, 나는 북한. 북한이 좀 더 많죠. 왜 그렇습니까? 일본이 우리에게 대해서는 좀 더 반일 감정이 더 큽니다. 반공보다는. 그런데 그 일본 사람들이 회개하고
그 나라에 부흥이 와서 그 나라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았다. 이런 마음이, 그런 소식이 들렸다 그러면 여러분 어떠실 것 같습니까? 여러분에게 고넬료는 누구입니까?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요, 신촌 나이트클럽에서 교회를 개척하셨습니다. 토요일 새벽까지 거기는 쿵짝쿵짝 하면서 막 사이키 돌아가면서 조명과 음악이 막 시끄러운 그 나이트클럽에서 주일 오전이 되면 거기를 막 청소를 하고 정리를 해서 예배 드릴 준비를 하고 아직 술도 덜 깬 청년들 데려다 놓고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님을 전하고 구원을 전합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 어떤 줄 아십니까? 머리를 파랗게 염색했습니다. 그리고 찢어진 청바지를 입고 귀걸이를 뚫었습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네. 그 목사님이 그렇다라면 좀 이해는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제가 그렇게 하고 나타나면 어떠실 것 같습니까? 제가 머리를 노란색으로 염색하고 귀를 뚫고, 귀는 좀 양호하죠. 뭐 혓바닥에 요즘 뚫고 배꼽에도 뚫고 막 하더라고요. 그리고 온몸에 막 용 한 마리로 막 확 그림 그려놓고 이러고 딱 나타나면 여러분 어떠실 것 같습니까? 차라리 노숙자로 분장해서 나타나는 게 더 낫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목사님이 저러실 수 있지?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실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될 것 같은데 아니신 분들 계실 겁니다만은 우리는 동성애자를 혐오합니다. 실은 저는 동성애가 죄를 떠나서 약간 좀 많이 거북스럽습니다. 많이 거북스럽습니다. 약간이 아니라 실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동성애자가 만약에 우리 교회에 와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면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이 드실 겁니까? 어떻게 대하시겠습니까? 너무 나갔습니까, 제가? 네. 그러면 조금 더 이제 가깝게 좁혀 봅시다. 여러분의 직장 상사가 있는데 아주 악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을 괴롭히는데 아주 도가 텄고, 여러분들이 한 일들을 가로채서 내가 한 것처럼 이렇게 하고, 또 재정적으로도 굉장히 문제가 있고, 또 인성적으로도 굉장히 문제가 있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장사를 하고 있는데 손님이 있어요. 근데 손님이 있는데 아주 진상 손님입니다. 매일 와서 괴롭히고 반말하고 가게를 더럽히고 이상한 주문을 하고 또 별점 테러를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누가 이기나 해보자 이런 식으로 끝까지 온다. 여러분들은 그 사람들 어떻게 대하시겠습니까? 요즘에 또 젊은 사원들, 특히 MZ세대 이렇게 해갖고 젊은 사원들이 왔을 때 어른들, 그 윗세대들이 그 사람들의 그 젊은 세대의 인성을 갖고 많이 논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얘네들은 개념을 밥 말아먹었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정말 예의도 없고 자기밖에 모르고 공동체 생활이라는 건 없고 그냥 정시에 출근하고 정시에 땡 하면 퇴근하고 돈 안 주면 막 발끈하고 휴가도 자기가 원하는 대로만 딱 쓰고 도대체 우리하고 어울리려고 하지 않는다. 그런데 일은 더럽게 못한다. 그리고 그 핑계를 계속 자꾸 대고 딴 사람 핑계를 댄다. 이런 사람들이 내 옆에 있으면 어떻습니까? 아니면 좀 더 가깝게 시월드에 갔는데 시어머니하고 시누이가 환장의 콜라보를 하면서 자기를 괴롭힌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더 나아가서 남편이 내 편을 안 들고 시댁 편을 든다. 내 편은 아무도 없다.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또 사람이 많이 모이는 그런 공동체에 가면 꼭 내가 싫은 어떤 한 사람이 있습니다. 다 좋은데 어떤 사람은 나랑 정말 안 맞는 사람이 있어요. 얘기도 안 돼, 대화도 잘 안 되고 성격도 안 맞고 그냥 싫은 사람들이 꼭 한 명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랑 나랑 같은 목장 식구가 됐다. 그럼 여러분 어떠실 것 같습니까? 같은 소그룹원이 됐다. 같은 구역이 됐다. 그러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목사님이 그 사람 옆에 놓고 같이 손잡고 기도하라 그러면 어떤 느낌이 듭니까? 네.
여러분에게 고넬료는 누구입니까? 오늘 베드로는요, 자기 신앙 기준에 맞지 않지만 고넬료를 받아들이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았습니다. 아마 고넬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이 이방인에게 전해지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도 복음은 흘러오지 않았습니다. 구원은 우리 이방인에게 흘러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보기에 우리는 어떤 모습일까요? 유대인들이 우리 한국 사람 보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개고기, 돼지고기 좋아하는 한국 사람. 네, 안식일이 아닌 주일을 그들이 섬기고 있고, 말씀도 잘 안 보고, 기도도 잘 안 하고, 그냥 날라리 신자처럼 보이지 않겠습니까? 자기네들 수준에 비하며. 그런데 이런 이방인이 구원을 받는다고? 내가 정말 지금까지 열심히 지켜온 그 율법이 아닌 그들이 은혜로 구원받고 천국에 같이 들어간다고? 그런 생각을 하면 그들은 어떤 마음을, 어떤 감정들을 표출할까요? 아마 노발대발할 겁니다. 입장을 한번 바꿔 생각해도 그렇습니다. 베드로는요, 이런 자신의 율법주의와 형식주의와 권위주의와 그런 유대인의 우월주의와 그리고 고상한 그런 종교주의를 내려놓았습니다. 고넬료도 자신의 권위주의와 교만함을 내려놨습니다. 그리고 겸손하게 식민지 백성인 베드로에게 엎드렸습니다. 절했습니다.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내가 다 듣고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 즉 옥토와 같이 부들부들한 그런 땅, 좋은 땅의 마음을 소유하고 있었던 준비된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서로의 편견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하니까 그들에게 놀라운 구원의 역사와 성령의 부어주심이 그들에게 일어났습니다. 오순절 날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만 부어졌던 그 성령이 이제는 사마리아 사람을 넘어서서 이방 사람인 이 유대인들을 괴롭히고 있는 로마인에게도 부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거기에서 세례를 받고 기독교인이 되었다라는 거죠. 제가 생각할 때는 아마 로마의 기독교가 시작된 것은, 거기에 기독교가 전파된 것은 많은 방법들과 길들과 기회가 있었을 것인데, 저는 이 고넬료의 영향도 분명히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로마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인이 된 첫 번째 사람, 그리고 그의 가족들과 친구들, 그리고 그 공동체, 이들이 가이사랴에만 머물지 않고 언젠가는 또 로마로 돌아갔을 것이고, 거기서도 로마의 각 지역에서 복음의 씨앗을 뿌렸던 사람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때 같이 받았던 성령 받은 그 로마인들이 나중에 로마 교회에 큰 영향력이 되는 뿌리가 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상상해 봅니다. 그로 인해서 언젠가 이 로마라는 나라가 기독교로 바뀌고요, 기독교 국가로 바뀌고요,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이 복음이 건너서 지금 저희에게까지 온 것입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이 고넬료 한 사람 때문에, 그리고 그 베드로 한 사람 때문에,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했던 그 사람들 때문에 전 세계의 세계 선교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복음이 유대인, 그 이스라엘 땅에만 머물지 않고 이제는 전 세계로 퍼져나갈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고넬료와 베드로는 누구입니까? 오늘 우리의 편견과 선입관, 그리고 오래된 관습과 틀들을 내려놓고 주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하는 훈련을 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잃어버린 영혼들을 다시 받아들이는 귀한 그릇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종제기는 사투리죠. 종지를 넓혀서, 종지를 넓혀서, 맞나요? 그 표현이? 그릇을 넓혀서
네, 그릇을 넓혀서 하나님께서 담으라고 하는 그 것들을 담을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이 작고 좁은 이 마음으로 인해서 복음을 듣고 주님을 만날 사람들을 도리어 방해하는 그런 역할들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베드로처럼, 고넬료처럼 하나님이 깨끗하다 하신 것을 아멘 하고 받아들이는 우리 북성실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영혼들을 품는 영적 아비 어미가 되어서 또 수많은 영혼들, 생명들을 낳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